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는데요. 오늘은 이사야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3절.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5절.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7절. 병거는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9절. 너희가 다윗성이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13절.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고 한 번 더 설교 제목이 동일하지만 내용이 장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두 번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여러분 이사야 22장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지금 계속해서 열방을 계속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쭉 지금 읽어오고 있는데, 22장에 들어오면요, 어떤 배경이냐면, 여러분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들어왔거든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한국 전쟁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산도 거의 함락 직전까지 갔었다 그래요. 그런데 진짜 극적으로 유엔군 또 인천 상륙작전 비롯해서 다시 이제 우리가 한반도가 적화되는 일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공산화되는 걸 막아주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예루살렘도 아수르에 의해서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이제 진짜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극적인 상황에서 예루살렘,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을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 예루살렘 성민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광복절을 맞이했거나 다시 서울을 수복했던 그 시민들, 군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상상만 해도. 근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막 잔치를 열고,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해 보니까
이제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히 방어를 해요. 무기도 준비하고 막 수로도 만들고요. 성벽도 튼튼히 고치고. 제가 말씀을 읽다가 그렇게 무슨 문제가 있겠나, 잘했네. 다시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든든하게 방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가슴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너희들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승리를 자축하거나 군사적으로 뭔가를 무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지금 너희들이 놓치고 있다. 그게 뭘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왜 이런 우리가 나라를 다 빼앗길 뻔했던 이 아픔이 왜 일어났나?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였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살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하나님은 너희들이 보기를 원하셨는데 그거는 고사하고 우리가 아수르를 이겼다고 승리에 도취하고 이제 다시는 전쟁이 있지 말자고 방비해, 그게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겉모습, 군사적으로 어떤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뻐하는 것은 너무 순간적으로 끝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비참하게 망하게 될지 오늘 이사야가 그 환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말입니다. 그죠? 우리 인생에 승리의 역사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실패의 역사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첫째는 바로 겸손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자 1절 앞부분에 어떻게 돼 있냐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뭐라 그래요? 경고라. 여러분 이 환상의 골짜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라 이 뜻이에요. 왜 이사야가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라고 불렀을까? 여러분 이 환상의 골짜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제가 이게 주석을 찾아보고 이 뜻풀이를 보니까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라고 부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라고 하는 그 단어 있잖아요. 여러분 골짜기는요, 멀리서 보면, 우리가 먼 산을 보면 골짜기는 안 보입니다. 그 숲속으로 들어가서 살펴보지 않으면. 옛날에 재미있는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었어요. 웰컴 투 동막골이라고,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전쟁이 났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전쟁이 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너무 골짜기에 있으니까. 지금 세상은 전쟁이 나서 완전히 발칵 뒤집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 그런 너무 산골짜기 깊은,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깊은 골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을 왜 골짜기라고 표현을 했을까? 근데 단순히 어떤 깊은 숲속에만 있었기 때문인가? 그거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세상이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요. 야수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그러한 난리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덮으신 손 때문에 그 난리가 예루살렘에게 임하지 않고 넘어가게 하신 것.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기를 넘긴 거는 자기들이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덮으셔서 그냥 지나가게 하셨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 난리로부터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환상의 골짜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저는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교회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말씀만 바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은 언제나 덮여 있다는 걸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난리가 일어나고 흉흉해도 우리가 말씀만 정확히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골짜기에 숨기셔서 세상의 그 난리로부터 안전하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부족한 것도 많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덮으셔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신다.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게 해주신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1절에서 3절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의 내용이 심상치가 않아요. 자, 1절 하반절부터 한번 볼게요.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2절에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이 예루살렘 거민들 앞에는 지금 아수르 군대가 후퇴하며 돌아갔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요? 막 소리 지르고 기뻐하고 소와 양 잡아서 먹고 막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찬물을 확 띄얹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일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예루살렘의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환상을 또 한 번 봐요. 자,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보세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6절에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7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자, 지금 이사야가 오늘 이사야 22장에서 환상의 골짜기의 환상을 2번 봐요. 여러분, 이 2번 봤다라고 하는 거는 이 일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환상의 골짜기에 소란이 일어나고 발핌이 일어나고 혼란의 날이 임하는데 성벽은 완전히 무너지고요, 부르짖는 소리가 온 산에 사무치게 될 거다.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굉장히 불길하고 안타까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여기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던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엘람 사람이 나오고요, 기르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마지막 이제 그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 썼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바벨론이거든요. 근데 뚱딴지 같이 엘람 사람, 기르 사람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다고 나와요. 특히 엘람 사람들은 활을 막 쏘고요, 기르 사람들은 방패를 높이 들었다. 아니, 예루살렘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들인데 왜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는데 이렇게 협력하냐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냐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유다 백성들이 엘람하고 기르사람하고 특별히 원수진 일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기가 막히게 뭉칩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면 얼마나 단결이 잘 되는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저버리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더 거세게 공격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왜 세상이 우리가 원수진 것도 없는데 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못되게 할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읽다가 보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혹시 그 사람이 나를 왜 공격하는지, 그 사람에게 입장에서는 내가 정확한 이유를 알지는 모르겠지만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게 하셨나, 한 번은 우리가 주님께 물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세요. 혹시 오늘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처럼 그 환상이 골짜기에 임하여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겨친 그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를 괜한 맥락 없이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 앞에 점검을 다시 하면 돼요. 실제로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엘람이나 이 기르 사람의 공격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게, 이 사람들은요 너무 멀리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곳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뭐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활을 쏘고 방패를 드냐 말이에요.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이 너희 좋은 말 할 때 저 예루살렘 공격해, 그래가지고 마지못해서 했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 엘람 사람이나 기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저 예루살렘의 교만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왜 나랑 일면도 없고 관계도 없고 근데 왜 우리를 공격하지? 나를 왜 이렇게 못되게 하지?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비껴간 거는 없는지, 그거를 꼭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요, 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게 강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도요 엄청나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이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이 자부심이 잘못되게 지나치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 생각은 항상 옳아, 이렇게까지 가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저는요 목사이잖아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요 내가 100가지 생각을 하면 그래도 99가지 생각은 옳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목사요, 장로요, 권사라고 해서 내 생각이 항상 옳지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주님이 저에게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너 생각이 틀릴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의 말이 더 옳을 수도 있어. 그래서 항상 성도들의 소리에 민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세요. 더 겸손히. 여러분, 우리가 자꾸 교만하니까 내가 알지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첫 번째가 겸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이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첫 번째가 겸손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환상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미래를 이사야가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8절부터 들어와 보면요, 이제 다시 현재 예루살렘의 형편을 얘기하고 있어요.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를 물리쳤거든요. 아주 사기가 하늘을 찔러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이제는 다른 군대가 쳐들어와도 우리가 무찌르기 위해서 무기를 정비하고 수로를 확충하고 성벽을 쌓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현실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1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자, 11절을 볼게요.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이때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쳐요. 그런데 11절 하반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이 전쟁을 대비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여러분? 전쟁을 대비하는 건 당연히 하는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빠졌다는 거예요. 뭐가 빠졌어요?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일을 행하신 일을 너희들이 앙망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이 물러갔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뭘 깨달아야 하냐면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는 없었을까? 하나님은 내가 뭘 버리기를 원하시고 뭘 포기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긴 것만 좋아서 이제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벽을 쌓고 아주 방책을 잘 세우자. 여러분, 우리도 우리 베델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정말 제가 3년 5개월 전에 베델교회 부임해서 하루도 안 빼주고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오늘도 그랬어요.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데 또 주님이 도전해 주시는 게 너가 생각하는 부흥이 뭐냐? 저는 자꾸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이 늘어나고 자꾸 우리는 부흥을 그것으로 환산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계속 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진짜 부흥은 너희와 나 사이에 바른 언약 관계로 너희들이 돌아오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세상 가운데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되는 것, 그게 부흥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세상의 수많은 찌꺼기들, 그거 다 이제 버리고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을 순수하게 신뢰하는 그 관계로 너희들이 돌아오라. 그게 부흥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삶을 바꾸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다 갖다 버릴 수 있는 내 삶을 완전히 청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 그게 부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백성들이 문제가 뭐냐면 자신들의 삶은 안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던 자기들의 삶은 그대로면서 성벽만 쌓으면 뭐하고 수로만 만들면 뭐하고 무기를 만들면 뭐해요. 그러니까 자꾸 한다는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만 의존하는 거잖아요. 어디 나 도울 사람 없나? 내가 어디 가면 이익을 얻나? 매일 생각하는 게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무기 만들고 물 확보하고 성벽 튼튼히 하는 것만 정신을 쏟는 거예요. 물론 그게 아주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무기를 준비하고 수로도 쌓고 성벽 쌓는 거 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건 아무리 다 준비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가슴을 치면서 지금 무기 만들고 수로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더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급한 문제,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순간이 오죠. 그때
섣부르리 기도 없이 아무거나 결정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불편한 부분을 감수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는데, 조금만이라도 잘 되고 회생의 가능성이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있지 않아요.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그 가능성 바라보고.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일이 당장 다급해도 하나님 안에 잠잠히 머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을 갖는 것, 이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세 번째 필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이제 물러가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야, 이제 우리에게 평화가 왔다,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겠죠. 그럼 그게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한 것은,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여러분, 8.15 광복절이 있은 다음에 나라를 되찾고 나서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광복을 맞이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좌파와 우파가 나눠지고 그때 한국 교회가 분열하기 시작했어요. 장로교회가 찢어지고 감리교회가 찢어지고 한국 교회가 완전히 4분의 1로 찢어졌다고요. 자기들 이익 때문에. 나라가 회복된 거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왜 나라를 빼앗긴 아픔을 줬는지 어느 누구도 고민하지 않고 그저 자기 밥그릇 싸움, 차지하려고 하는 싸움 때문에 결국 나라는 다 찢어지고 한국 교회가 다 찢어지고 맞이했던 게 뭐예요? 한국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영적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만약에 한국교회가 광복을 맞이한 다음에 겸비하고 이 일이 왜 있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고 회개해야 될 게 뭔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해서 부르짖었다면 저는 이 땅에 전쟁은 없었다고 믿어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분열되는 일은 없었다고 믿어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백성들이 똑같아요. 아수르가 떠나고 나니까 얼씨구나 춤을 추며 좋아는 했겠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잘해서 승리를 얻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회개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을 볼까요? 12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합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언제요? 아수르가 떠나갔을 때, 승리했을 때, 뭔가 잘 됐을 때, 원하는 대로 됐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상대로 해서 이긴 날에 오히려 너희는 통곡하고 머리털을 뜯으며 회개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할 게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대서를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수르랑 싸우는 동안에도 하나님 뜻을 계속 어겼어요.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이 백성을 버리고 또 버리고 싶었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처음부터 그들은 아수르나 그 열방의 나라들과 싸울 힘이 없었으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긴 거죠. 그건 뭘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아수르가 물러간 다음에 우리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옳지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마음의 은혜를 받았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뭔가 일을
잘 되게 해주실 때 어떤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아는데도,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있는데도,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왜 여전히 나에게 신실하시고 나를 돌보실까? 여러분, 우리가 알지요.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에게 크게 맞겠다, 내가 혼나지. 그런데도 아무 일 없고 뭔가 일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알지요. 내가 지금 그렇다고 기뻐할 때가 아니라는 거를 알지요. 이 승리가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면 기뻐하겠지만, 내가 엉터리인데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때라면 지금은 기뻐할 때가 아닌 거죠. 내가 알지요.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간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가,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데도 잘 될 때, 이때는요 정말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시는 시간이라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내가 계속 희희낙락하고 있으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요. 우리가 꼭 명심할 것은, 그래서 오늘 제가 이사야 22장을 읽으면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저는 믿어요. 너 더 겸손해야 된다. 일이 다급할수록 하나님 더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저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에 있을 때나 실패일 때나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늘 필요한 세 가지: 겸손과 하나님 바라보는 것과 진정한 회개, 이것은 늘 우리들이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때든지 우리를 건강하고 든든하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세 가지를 나누었는데, 그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공의 때이든 실패의 때이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 겸손이에요. 내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무릎 꿇고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다급할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잘 될 때 더 긴장하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 더 우리들이 겸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이 시간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